시편 18편을 묵상하면서 부러웠던 것 하나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시편 118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삶의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게 되고 그 행복은 고스란히 자신의 삶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셨지요. 그래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만난 남의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한 시간, 이 시간에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있는가가 고백되어질 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다 그렇지만 시편 118편의 말씀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진실한 고백이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생생하고 또 구체적인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성도는 마땅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누구나 다 감사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만 그렇게 다 감사를 드리고 살지는 않지요. 누구나 다 감사를 할 수는 있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건 쉽지 않아요. 누가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감사하고 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고백해 봤어요.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서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에 다른 사람이 만난 남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어떻게 시작하느냐?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의 하나님. 분명하게.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한가 다른 말씀들을 이쪽 저쪽 묵상하다가 시편 21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그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었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입술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입술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던 그 은혜로 고백하게 됐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는,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올 한 해를 살아왔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믿음의 고백과 감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의 하나님을 묵상해 봤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오늘 시편 묵상 118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5절 말씀에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시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내 삶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 고통을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이었대요. 우리 5절 같이 자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오늘 삶의 연약함과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알고 계시고 기도했더니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지나가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허락해 주셨느냐? 성령이 임한 사람.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봤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 예수의 영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시는 분. 원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살리시는 그 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겨주셨느냐? 양자 삼아주셨대요. 그 양자 삼아주신 것은 자녀 삼아주셨다는 말인데, 자녀 삼아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을 살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게 되죠. 문화인류학적으로, 종교사학적으로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영상을 통해서 만났거든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냐면요, 요즘 같은 때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사는 사람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매일 밤 사창가에서 남자들을 상대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직업이 사창가에서 성적 요구를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소개시켜주고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응대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딸로 태어난 두 자매가 있었어요. 그때 큰 언니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동생이 있었거든요. 세상에 엄마 아빠가요, 자식들을 낳아놓고 여인숙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요. 수련회 다녀오는 큰딸을 놔버려 두고 7 식구가 원주로 도망을 가는데 수련을 갔다 오고 나니까 자기만 남아있더래요, 집에.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갈 곳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내일 갈 곳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여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세상에 하루에 16시간 빵공장에서 일했대요. 구멍난 양말에 구멍난 신발에 온 손은 갈라지고 터지고 인간답지 않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 죽고 싶은 심정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삶에서 좀 건져주셔서 다른 곳에 가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처절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지는 않더라도 오늘 이 고백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고 역사하셨는지 짧은 영상이거든요. 영상 보고 돌아올게요. 영상 보여주세요.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창가에서 살고 있었어요. 운동화에다가 종이박스를 찢어가지고 구겨서 넣고 젖으면 빼서 다시 갈아넣고 기도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면 저 좀 다른 데로 데려다가 그랬어요? 너무 무섭다고. 근데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돈을 가져간 게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집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산에 폐가가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밤에는 촛불 켜고 살아야 했고 이제 물이 없으니까 냇가에 가서 물을 떠먹고 빨래도 그렇게 하고 화장실도 없어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식구는 이제 엄마, 아빠, 아저씨, 저 그다음에 동생 둘. 그러니까 언니만 빠졌네. 네. 그 아저씨는 계속 있고 네. 집사님이 뭐 생계를 뭔가 책임졌다면서요? 뭘 했다며요? 네, 이제 거기서 1년 정도 살다가 이제 강원도 원주에 집창촌 근처에 이제 방을 얻었어요. 거기가 이제 방이 싸고 이러니까 또 집창촌이요? 네, 네, 그 근처에 얻었는데 한날은 엄마께서 이제 너랑 같이 갈 곳이 있다고 데리고 가시는데 예. 집창촌에 있는 여인숙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할 일이 있다고 이제 엄마 대신 일을 거기서 하게 됐어요. 거기서 하는 일이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이모들의 속옷 빨아주는 일이랑 이제 거기 일하는 방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13살. 네, 근데 엄마가 그때 하신 말씀이 힘든 일이 아니니까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모들 속옷 빨아주는 일이랑 방 청소를 쭉 했어요. 그러다 이제 동네 분들이 13살 아이가 그런 일을 하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시고 이제 다른 일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예. 이제 그 일은 이제 빵 공장이었는데 예. 일반적인 제과점이 아니라 이제 뭐 병원 매점이나 이제 회사 같은 데 납품하는 그런 공장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침 이제 새벽 6시 반에 가서 밤 10시까지 하루에 16시간을 일하면서 한 달에 50만 원 벌었어요. 그걸로 생활했어요, 가족이? 네, 그러면서 이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이제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거기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가 13살이라 그랬거든요? 네, 13살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네, 학교 안 다녔어요. 아니 그러면 글을 배웠어요. 글도 그냥 초등학교도 그냥 졸업이 저의 그냥 최종 학력이에요.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한글을 몰랐으니까 이제 읽기는 있는데 어려워봤지 못 읽고 제 이름 쓰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목사님 만나기 그때가 전까지 13살이었고 목사님 만날 때가 17살 때 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17살 때까지 우리 한글을 네, 읽고 쓰지도 네, 못했다는 제 얘기 이름만 아니에요? 썼어요. 그래서 목사님 댁에 왔을 때 목사님이 한글을 가르쳐 주셨을 때 제 이름 말고 다른 걸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기쁘고 감사했어요.
언니가 이은정 전도사님이고 지금 간증한 자매가 이슬 집사님인데요. 저렇게 버림을 받게 될 때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초등학교를 친구 따라서 한 번 갔다 옵니다. 초등학교 다니면서 친구 따라서 한 번 교회를 다녀왔는데 하나님 아버지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같이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초등학교 다니면서 한 번 교회학교 다녀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나요?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 다음날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를 만나는데 개척교회 전도사님을 만나요. 그 이름이 천안에 오병이어 감리교회를 섬기는 장동근 전도사님인데 아주 가난한 개척교회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소개를 시켜주니까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받아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 오늘 당장 만난다고 어떻게 받아줘요? 그런데 이은정 전도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그 장동근 전도사님을 통해서 천안에 입양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게 돼요. 그 동생이 문제잖아요. 여기 아까 아버지가 있는데 엄마가 그 일을 하다가 1년 동안 가출을 했어요. 사창가에서 일을 돌보다가 가출을 했는데 1년 만에 들어오면서 남자 하나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새아빠거든요. 근데 역기능적인 가정이라 보니까 아버지도 같이 살고 새아빠도 한 집에 사는 집이. 이해를 하셨군요. 그러니까 무슨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얼마나 무능력하면 아내가 그렇게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 13살짜리가 16시간을 일해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 버는 돈 가지고 그거를 벽돌로 때리고 머리에 불을 질렀대요. 그래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들랑 나를 다른 곳으로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 기도하고 나서 전도사님한테 입양 갔던 언니가 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면 교회 학교 때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좀 다른 곳에 가서 살게 해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줘서 그 기도가 끝난 다음 날 천안에 사는 언니가 데리러 왔답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고난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작은 신음에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대요. 제가 저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소재가 자극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내용과 삶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전도사님이 도대체 저분들을 입양해서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작은 개척교회 전도사님일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저들을 품고 큰 언니, 여동생 중에 버림받았던 그 언니를 양자 삼은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여동생 또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을 만났다 할 때가 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무 십자가를 조각하는 분인데요. 천안에 가시거들랑 천안 오병이어 교회를 가보세요. 1층에 갤러리를 만들었고요. 저 큰 언니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교회 전도사님이 되었는데 얼마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귀한지 아이들만 만나면 전도가 돼가지고 그 아픔과 상처를 보듬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마음, 그걸 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지금 그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300명이 모인답니다. 김희석 전도사를 닮으셨어요 다? 놀라운 은혜. 가서
아이들아, 얘들아, 예수님이 너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너 절대로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얘기만 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몰려와 가지고요, 지금은 저 자매를 통해 가지고요 7층 건물을 줬대요, 교회가. 그리고 어떤 일을 벌어지느냐, 두 번째 자매 이야기가 더 감동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 다른 곳으로 좀 데려가 달라고 했던 그 이슬 집사님은요, 몸이 굉장히 아팠대요. 죽을 고비를 1년 전에 넘기면서 아버지 되는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목사님, 내가 죽더라도 너무 감사해요. 태어나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엄마가 이게 몸이 아픈 걸 치료를 안 해줘가지고 거의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 몸의 병이 깊어졌대요. 그런데 그 고백이 이제 천국 가도 하나님의 자녀로 죽게 된 거 감사하고, 새로운 이렇게 좋은 목사님 아버지 만나서 사랑받고 살다가 천국 가게 된 건 너무 감사하니까 나 살리지 못한 거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고 위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살려주셔가지고요, 이분들이 지금 뭘 하느냐, 세상에 두 자매가 천안에 100평짜리 2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레이스 세븐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 하루에 13시간씩 빵 만드는 그런 삶을 살 때 왜 이런 고난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냐고 원망할 법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서 탤런트를 주셨는데 파스타를 만들면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가게가 됐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두 자매가 세븐 그레이스라고 하는 자기들과 똑같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 고백하지 않겠어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마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듯,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듯 고백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요,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요, 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은혜가 감사해서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은혜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느냐,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요, 우리 5절 어떤 말씀 읽었어요? 내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이 힘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말씀 6절에 봤더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연약함 앞에서, 내 노력 가지고 안 되는 부끄러움 앞에서, 열심과 최선 가지고 안 되는 삶의 위기 앞에서 내 편이 되시는 분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지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동행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다윗의 시편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체험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체험의 신앙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듣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은 다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인생의 삶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실 때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 주만에는 큰 은혜가 제게 성경을 읽으면서 있었는데요, 늘 그냥 설교해야 되는 한 절, 한 장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번 주간에는요, 골로새서 말씀이 속회 공과였잖아요. 그래서 속회 공과를 읽는데 아주 오랜만에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마치 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김석기 목사야, 너희 진리와 생명의 말씀 놓치면 안 돼, 그러면서 성경책을 펼쳐 읽었는데 골로새서 1장 3절이 톡 튀어나오고, 골로새서 2장 6절이 톡 튀어나오고, 골로새서 3장 14절 15장이 톡 튀어나오고,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골로새 안에 이렇게 감사의 말씀이 라인업이 돼가지고 한 절로 꿰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말씀 좀 읽어드려 볼게요. 1장 3절,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2장 6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15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영성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신앙생활해도 대충 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간격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적어주셨는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그 은혜가 느껴져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주제가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를 높이리이다. 누가요? 내가. 이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었고요, 복음을 전하고 싶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주님을 높이려고 마음먹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무슨 말씀을 듣냐면 잠언 4장 8절 말씀을 듣습니다. 아주 어린아이 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주시는지 몰랐는데,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씌우고 영화로운 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초등학교 정도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듣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대요. 숙명여자대학교 무용학과에 합격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미스 코리아 한번 나가봐라, 미스 코리아 한번 나가봐라 할 때 어린 시절에 받았던 말씀이 다시 자기에게 찾아왔답니다.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2006년에 미스 코리아에
나가는데 몇 명이 왔냐면 80명이 왔다네요. 그런데 이 자매는요, 미스코리안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얻으라고,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갔기에 세상에 80명과 함께 새벽 기도할 사람 모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2006년 새벽 미스코리아에 나온 80명 중에 20명이 새벽 기도를 나오더랍니다. 그때 마지막 날 발표, 진선미가 발표하는 날, 그날에도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너는 진선미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높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를 높여주냐면 이한이라고 하는, 모르시는구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그가 진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주일,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주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어떻게 되느냐, 80명 중에 가장 마음이 착하고 사랑받는, 진짜 등 위에는 들지 않지만 진짜 미스코리아로 뽑혔대요. 그 다음 얘기가, 이주희 집사님 미스코리아 된 게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저 삶이, 집사님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숙명제자대학교 무용과를 나오고 미스코리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세가 기울어서 석사과정을 하고 박사과정을 하면서 편의점 알바 같은 걸 했는데 얼마를 벌었느냐, 50만 원 가지고 겨우 공부하고 생활하고 어렵게 살고 있었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지갑에 딱 2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이 자매가 얼마나 착하고 사랑스럽고 귀한지 평상시에 어떤 일들을 했느냐, 노숙인 센터에 가서 노숙인들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날따라 어떤 할아버지가 노숙인들하고 싸워가지고요, 온몸에 피범벅이 돼가지고요, 다리를 다치고 쩔뚝거리고 몸을 가누지 못한 마음에 딱 지갑 안에 들어있는 2만 원을 가지고 신발을 하나 사고 바지를 헐렁한 걸 하나 사드리고 티셔츠를 사드렸더니 딱 2만 원 들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 영혼의 아픔을 보다듬어 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의 섬김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분입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그 다음 날 주일 예배를 나갔대요. 그랬더니 교육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찾은다고 이주희 청년 목양실로 가봐 그러더래요. 근데 하나님은 말이에요, 역사하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마음 먹으시면 지체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담임 목사님실로 오라고 해서 가봤대. 이주희 청년이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한 장로님이 이름도 쓰지 않고 그냥 그 청년에게 주라고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제 지갑에 있던 2만 원을 그 노숙인들한테 흘려보내고 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주희 집사님한테 봉투 하나를 주셨는데 200만 원이 들어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거 공부 마쳤대요. 누구인지 묻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미스코리아 그 집사님이 지금은,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스코리아에다가 숙명여대 무용학 가면 레슨비 받는다면 아주 고가일 거잖아요. 그래서 트리니티 무용학원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어렵고 꿈이 없고 좌절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그 학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를 높일까요?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8절 읽고 마칠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기도하겠습니다.